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결, 오늘 본문에서 일체의 비결이라 말하죠. 그러한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원칙이 분명히 세워지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빌립보서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착한 일, 선한 일, 주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까지 늘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생활이 그러한 참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참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제가 짤막하게 아주 핵심을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잘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데 이제 축도 마치고 이제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핵심, 키워드를 하죠. 언제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울 때에 우리가 일체의 비결, 제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제목에 따르는 핵심 키워드를 세 가지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쥐어짜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사실은 기억력은요 머리에만 남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써야, 그래야 마음에 남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도 보면 설교 노트 페이지를, 정말 이 많은 페이지 가운데 한 페이지를 남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다가 잘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써놓고 잊어버리면 뭐 할 겁니까?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띄워놓으셨네요 벌써. 자족신앙. 혹시 자족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 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어를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따져서 하고 어휘 따져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 자족신앙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자족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 자족의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가난해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이고 나는 없는 대로 살게요, 이렇게 만족하는 삶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빈부에도 처했습니다. 풍부에도 처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 넘치는 것, 풍성한 것을 원하지 빈약한 것, 부족한 것을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게 하지 아니하세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게 하고요, 때로는 고난의 일들을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바울을 통하여서 자족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자족하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신앙의 인물 가운데에 이러한 신앙의 연단을 잘 거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사무엘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칭찬을 하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그가 모든 삶의 고난의 역경, 그 고난의 현장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늘 주목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는 말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형제자매가 많은데 말째인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다윗처럼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가정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건 장자죠. 장남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윗의 집안에 이세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장자, 차자, 또 삼남 이렇게 순서대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세의 집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이 이세의 집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를 예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겠다라는 거예요.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이세의 집안에서 아들들 가운데에 왕이 될 자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세의 집에 가면 그 아들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사무엘 선지자도 궁금합니다.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들 다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7명의 아들들이 나와 있는데 그만 말째인 다윗은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정 안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집안에서 놀라운 왕이 될 사람을 세우겠다는데 다윗은 이미 열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볼 때에도, 형들이 볼 때에도 야야 너는 안 돼, 너는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첫째인 엘리압에게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라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지요. 바로 16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생활은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위장하고 변장하고 어떻게든 감싸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다니엘 이세 집안에서 제일 첫째인 엘리압이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 되겠거냐고 기름을 부으려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조차도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모습은 항상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자격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인 이제 아비나답에게 기름을 부으려 합니다. 그도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인 삼마도 지나갑니다. 결국에 7 아들들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 얼굴이 울그락불가락해집니다. 심지어 이세조차도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들 중에 누가 그러면 왕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들들이 다냐라고 말하니 그러고 보니까 말째가 아직 남았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빨리 데려오너라. 그러면서 마지막 아들인 다윗을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형들은요 이미 20살이 넘어 성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감당해도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말째입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이 섰을 때에 다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렇게 고웃음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이 언제나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건 다 헛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들들 가운데에 제일 큰 아들인 압살롬이 그만 반역을 일으켜버립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이 다윗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어요. 참으로 내가 왕이 되는 것도 고난의 연속인데 왕이 됐어도 여전히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고난의 삶 가운데 매몰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고백, 그는 시편 23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1절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자족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비록 인간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족한 삶을 살아가노라,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였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18편 1절의 말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특별히 요즘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인 얼마나 어려움으로 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여러분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족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승리하는 귀한 생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 자족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바로 자족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먹기가 어디에 달렸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자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라는 그 믿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자족하는 삶, 족함을 아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더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계속해서 10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경이 우리의 정확한 믿음의 연약함을 바라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힘 있는 것, 세상에 능력 있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 있는 것, 능력 있는 것은 돈을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돈 없다고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돈 없다고 못 산다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연약한 가운데에도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아멘을 이쪽 분단만 하시는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돈 없어서 못 사는 인생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어서 못 사는 인생, 그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요?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못 쓰려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대로 쓰려고 하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러한 자족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 바로 첫 번째 올려야 됨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체의 비결은요, 바로 은혜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신앙, 은혜 신앙. 네, 자족의 신앙이 있다면 은혜의 신앙이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힘이고 모든 것이 내 능력이고 모든 것이 나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때로는 안 좋을 때, 때로는 슬플 때, 때로는 괴로울 때, 공고할 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은혜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할 때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그가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리가 만무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조그마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잠언 14장 9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9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 내 지혜로 생각하고 내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지혜,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정직히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분명하게 믿고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죠. 우리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우리 107편 9절의 말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데 왜 줘요? 하나님 앞에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에게, 또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풍성케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을 가질 것이냐, 자족하는 신앙, 그리고 은혜의 신앙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체의 비결 세 번째 신앙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광신앙. 영광신앙, 참 이것도 특이한 단어입니다. 아무튼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영광대에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영광,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자족신앙으로, 은혜신앙으로, 무엇보다도 영광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다시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능력 없고 무지한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실 때에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힘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각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니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주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그 믿음으로 가한 자,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시편 146편 3절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망을 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조건을 말하지요. 3절에 뭐라 하겠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 내가 라인했으면 내가 이제 성공할 거야.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들이 표의 의식에서, 힘의 의지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로 귀히 여기지 마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남을 어떻게 도와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돈 많아 보이고, 지금 당장은 권력이 있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언제 패가 망신할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훅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신 분들은 목사님이 왜 말씀하시나 알 거예요. 네, 오예배 설교 제목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예배 오셔서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좀 더 레슨을 배우시고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이렇게 말씀하셔도 반도 참여를 안 하시는데 오후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구역 식구를 중심으로 잘 모여지지만 되도록이면 주일날이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게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은 사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한 연약한 자들 신방하고 돌아보는 것이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왔으니까 내 할 일이 다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예배를 사모하시고 시간 은혜되는 귀한 시간에 앞자리부터 참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영광신앙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영광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신앙으로, 언내의 신앙으로, 무엇보다도 영광 신앙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 여러분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하였도다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